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그 대서사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 그 내용들이 전부인 것 같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대부분은 물론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막에 관한 내용들이 25장부터 40장까지 대단히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같은 내용이 계속되어 반복되는 것 같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막 만들 때 금고리를 어떻게 만들고 또 기둥에 그 나무는 어떤 재질로 하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과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분량과 세밀함에 의해서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사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다볼 수 있는 시내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중에 특별히 제사장 의복에 관한 기록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사장 의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제사장이 갖고 있는 임무가 성막의 본질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덮개가 4겹으로 쌓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아시지요? 제일 먼저 일반 천이 있고 그 위에 염소의 천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염소의 천이 덮여 있다는 것, 염소의 가죽이 덮여 있다는 것은 염소가 죽었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그 위에 붉게 물든 양 가죽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짐승들이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가죽으로 성막이 덮여 있습니다. 특히나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덮여 있던 해달의 가죽, 쓸모없고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이 맨 마지막에 덮여 있습니다. 그 안은 물론 캄캄합니다. 쓸모없고 볼품없는 가죽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모양이 이와 같이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은 의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막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돌보셨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화해도 안 받는 모세로 인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 바로 여기 있다 생각했던 우매하고 어리석은 백성들,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대제사장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의복을 갖춰 입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결정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입는 의복이 대단히 강조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모세는 축복하였습니다. 아마도 성막 건축을 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사장의 옷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 지은 인간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통해야 하는데, 이렇게 대제사장을 통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백성들을 대신한 중보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을 어깨에 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호마노 보석에 달려있는 그들의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6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온 몸에 12지파의 이름을 적어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대제사장. 여러분, 이 그림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가냘픈 어깨 위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들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갖추어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가슴에 다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주셨지요. 그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는 성막과 모든 기구의 완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성막과 그 기구를 완성한 후에 마지막으로 제사장 옷을 하나님 명하신 방법에 따라 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서 금을 얇게 펴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염색 기술도 뭐 어렵지 않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기술자들, 조선시대로 따지면 장영실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신 그 기술자들이 제사장의 옷을 명하신 방법대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기록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고 만들었더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지요. 어떤 이단들은요, 성경의 어떤 부분만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으니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부분을 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어떤 것들은 빼고 읽고 묵상하는 것,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시지요. 성막 짓는 과정에서도 기구 하나 만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해야 성막이 완성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강성교회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막과 모든 기구, 이것은 엄숙하고 신성하고 엄숙한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야 하는 신성하고 엄숙한 것,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봇, 지금으로 하면 한 조끼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 호마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위에 걷는 겉옷이 있고 관과 금패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을 구별해주는 가장 특징적인 복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지파 그리고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모든 백성을 대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옷에서 에봇 가슴의 흉패, 여러분 이 안에 보면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일종의 돌인데 돌 중에서 상징을 갖고 있는 신상은 아닙니다. 이게 환결 흉패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안에 금으로 둘려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대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죄 지은 인간들이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옷을 갖추어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 어깨에 가슴에 새겨 놓은 12지파의 이름을 보고 그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제사장도 백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점과 결함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금송아지 때 다 함께 작당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여 그들이 온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들도 하나님 앞에 속죄가 필요한 인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복종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 그럼에도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그들을 이렇게 구별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시해 주신 그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죽었을 때 아론의 옷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는 장면이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된 그것은 그분이 특출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 우리가 감히 어찌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아 이런 직무를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랠 수 없고 말씀을 전할 수 없고 감히 우리의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옷 입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막이 완공된 것, 성막 또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철저한 순종 뒤에 그 뒤에 어떤 것이 따라옵니까?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감히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지만 주께서 예수 옷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축복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순종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다 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귀한 옷 입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심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